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전수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는 스승을 좋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 인수인계 받아보신 적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것은 그 전임자를 내가 좋아하지 않고 또 전임자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또 업무 태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내가 관심이 없이 그냥 업무만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죠. 이것은 업무의 인수인계입니다. 내가 전임자의 일을 후임자가 그대로 받아서 하지만 이건 업무의 인수인계고요. 스승과 제자는 그 일을 인수인계 받는 게 아니라 제자가 스승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죠. 좋아하기 때문에 그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좋아하면 부모의 스타일을 닮아갑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빠처럼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안 닮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도 사실은 남남인데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좋아하다 보니까 부부도 닮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스승으로 존경하고 그 가르침에 감복하고 그 삶에 우리는 감동하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어떤 모습을 닮아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제자가 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원래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어떤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율법이라는 것, 옳고 그름을 중시를 하게 되죠.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율법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것을 계속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먼저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나는 의롭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은 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되겠죠.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너 그것도 못해? 부모가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자녀가 대학만 들어가도 야,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갔다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부모가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다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러면 아들이 연세대를 합격해도 야, 너 왜 서울대 못 갔냐? 연세대밖에 합격 못 했느냐? 그렇게 하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부모를 죽인 사건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 동전의 이면을 보면 다른 사람은, 일반 백성들은 율법을 잘 모르고 잘 지키지 못하는 자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갔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처형시키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체포하러 여러분 다른 지역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실 것 같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있다. 또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데 물건을 옮겼다. 그리고 식사할 때 손을 율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씻어야 되는데 씻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보존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조금 우리의 관점에서 바꾸면 안식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피부에 안 와닿기 때문에 이 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나 또 기도회나 또 우리가 상반기에 시상을 했지만 성경 통독, 우리 말씀 묵상, 그 다음에 금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봉사, 주방 봉사도 있고 청소 봉사도 있고 안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대 여러 가지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순번이 있죠.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고 순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빠지느냐? 너 왜 그것 하지 못하느냐? 판단하게 된다면 율법적 판단이죠. 율법으로 지켜야 되는 것, 지키지 않는 것, 우리가 교회 일이 율법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잘 못하면 벌과 책망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했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처형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시험을 쳐서 70점을 넘으면 합격이고 70점 밑으로는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70점이 넘지 않으면 유급 주고 80점 넘으면 우수상 주고 90점 넘으면 최우수상 주고 채점에서 판단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70점 밑으로 넘어가면 너 열심히 안 했네. 어떻게 70점이 안 되냐. 너 유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적 판단자로서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율법을 지키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70점 미만이 된 거예요. 너는 유급이라고 판단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70점 이하의 사람을 가르치고 도와줘서 70점을 넘겨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역할.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판단자로서 처형하고 체포하던 역할을 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장로를 초청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한 것이죠. 에베소까지 갈 수는 없고 여정 가운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사도 바울을 보러 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에베소가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그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친히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겸손과 눈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은 겸손할 필요가 없잖아요. 판단을 해야 되니까 권위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사법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판사잖아요. 제가 재판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판사가 들어오면 다 일어서잖아요. 왜 일어서게 하겠습니까? 판사에 대한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판사가 들어오면 일어섭니다. 그리고 좌석 배치의 구조를 봐도 판사석은 좀 높은데 앞에 정면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고인이나 그 다음에 변호사 검사는 판사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거죠.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판사석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변호인과 같은 위치에서 죄인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겸손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고 이끌어준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인데, 여러분,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돈을 주면 됩니다. 돈을 받으면 사람이 움직이죠. 요양보호, 병간호, 여러분 24시간 요양보호를 하거나 또 24시간 병간호를 해보면 진짜 힘듭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해도 24시간 병간호하라고 하면 사실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런데 돈을 주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남이 하기 싫은 일이라 해도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요즘 목회자, 우리 기독교 목회자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절의 스님도 마찬가지고 종교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목회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면 연봉을 한 1억 원 정도 준다, 그렇게 말하면, 목회자의 연봉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많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요즘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교회 봉사를 전부 유급 직원을 채용해서 한다면, 교회에서 유급 직원을 뽑아서 교회 봉사를 하게 하면 그 유급 직원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적은데, 예배 드리러 오면 그 예배 시간, 예배 교회에서 있던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다 시급으로 쳐준다, 그렇게 주일날 오면 10만 원씩 이제 주는 거죠, 시급으로. 그러면 예배 드리러 안 올까요? 오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예전에 모 교회에서 어떤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면 만 원씩 자기가 사비를 내어서 그래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드리니까 처음에는 숫자가 적다가 나중에는 한 100명씩 막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 교회 1층에 전부 다 노인들만 앉아서 계실 정도로, 그 정도로 만 원을 받기 위해서도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A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2부 예배는 B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에 뭐 5천 원, 이 교회에 만 원 받으시던 그 어르신들이 지하철 환승할 때 너무 열심히 뛰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니까 배 터지게 먹고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거 생긴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점심 먹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월급이나 어떤 생계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는 자기도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사람을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돈으로 움직이면 굉장히 쉬운데 세상에서는 모든 게 돈으로 움직이거든요.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이끌어 가는데, 그럼 돈으로 아니고 사람을 움직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겸손과 눈물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과 눈물로서 사람을 움직여가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는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권력입니다. 돈은 좀 작게 줘도, 돈이 별로 돈을 많이 주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해도 권력을 주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야기하면 알 건데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감투를 주면 된다. 또는 완장을 채워주면 된다. 아무것도 아닌데 딱 완장 하나 차면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의 통제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원장, 무슨 장, 부장, 국장, 장을 주면 그 사람이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지휘권이 있고 명령이 있으니까. 돈은 별로 안 되어도 내가 명령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따르고 내가 어떤 그런 지위와 권력이 있다고 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일종의 그 권위의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사람이 그거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힘, 이 권력의 맛이라고 하는데, 이 권력의 맛을 딱 들면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권력의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주면 사람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면 이 권력, 어떤 그 완장 또는 감투를 줘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방식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지 말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높아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권력과 권위도 탐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에서의 장자리, 여러분 구역장도 있고, 그 다음에 남녀 선교회 회장도 있고 장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장자리는 사실은 섬기는 자리이거든요. 아니, 그 장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교회의 대표자는 담임 목사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장로를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 법인 단체의 이사회로 보거든요. 이사회로 보는데 세상의 이사회는 상당한 권력과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권한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고생하는 자리이고 힘은 없고 책임,
모든 책임은 다 져야 하는 그런 자리가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 구역장, 그리고 모든 부서의 장, 위원회 장. 그래서 사실 교회는 권력과 권위를 준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권력과 권위 때문에 일하지도 않고 권력과 권위를 줄게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느냐? 결국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 주님의 일을 하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눈물이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권력과 권위로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사람을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겸손과 눈물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우리도 돌아보면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겸손과 눈물이다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보면 좋잖아요.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겸손과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내가 저 사람을 이끌어야 되느냐? 아니, 나는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나는 우리 집에서 굉장히 귀한 자식인데 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 겸손과 눈물로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겸손과 눈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과 눈물로서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눈물로 주의 일을 행합니다. 그럼 주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좀 속상한 거 아니냐, 비참한 거 아니냐, 항상 겸손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권위와 능력, 권력이라고 하면 권력을 주신 것, 이게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모든 것은 겸손과 눈물로서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준 특권이죠. 목회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겸손과 눈물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고 말씀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여러분이 당당하게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삶은 겸손과 눈물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고 서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춰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말씀을 대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권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당당하게. 그런데 그게 나의 말이 되어버리면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권위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호 교통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호 교통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의 말인지 여러분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했는데 여러분이 듣기에 저것은 목사님 개인의 생각이네, 저거는 목사님의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이 되면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상호 교통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과 사이비, 여러분 몇 년 전에 신천지 이만희가 어떻게 했느냐면, 전도를 1년에 한 명도 못하면 벌금을 내라. 그래서 전도 못한 사람에게 110만 원씩 걷었습니다. 110만 원씩 내게 했죠. 그 돈을 모아서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 110만 원이 상당 부분 많이 각 사람들마다 거쳤습니다. 돈이 크게 모였겠죠. 그런데 1년 후에 올해 가장 전도 많이 한 사람 누구냐, 그렇게 시상을 할 때 1등을 누가 받아갔느냐 하면 이만희가 받았어요. 한 수십억 받았을 겁니다. 자기가 전도하자고 이야기를 교주니까 했잖아요. 벌금도 110만 원 내라고 했는데 교주가 얼만큼 전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통계도 나오지 않고 자기가 1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돈을 받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세뇌된 사람들은 그래도 아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세뇌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했겠죠. 그러니까 세뇌된 사람들이 아멘 했겠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이만희가 사기치는 거네, 이만희 개인의 말이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분별했을 때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될 때에 상호 상승작용에 의해서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실 때, 또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상대방도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없어서 세뇌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굉장히 그 말씀에 권위가 생기고 그 말씀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말을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을 통해서 누가 권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인정이 되고 권위가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훈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다. 서기관도 율법을 가르친 자였는데 서기관이 가르친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달랐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권위가 느껴지고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서기관들은 자기의 이야기, 자기 생각을 가르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었죠. 자기 생각이다, 자기 뜻이다, 그렇게 한 거죠. 실제로 서기관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자기의 교훈을
백성들에게 강요를 한 거죠. 하나님의 본질적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가정에서나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실 때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게 되거든요.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냥 담담하게 내가 은혜 받은 말씀만 전해도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담담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일상의 이야기를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개인적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의 권위가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여러분이 구역 모임을 인도하거나 또 남녀 선교회 모임을 하거나 어떤 모임을 인도할 때 여러분 성경 공부시키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힘을 얻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 얘기, 자기의 자랑,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개인적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인도하거나 또 여러분이 성도들 간의 대화를 할 때에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툭 던지는 얘기도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아, 겉만 번지르하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 이것은 헛되이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교육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되게 받아들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좋은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권위예요. 우리가 이 권위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하는 목적이 뭐냐?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가르쳤는데 가르친 내용이 뭐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도록,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권면을 하든 설교를 하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다면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는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회개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을 북돋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개인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이야기해 줘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도록 당당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눈물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북돋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하느냐?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이 자기가 가는 각 성에서 계속 자기에게 증언하죠. 예루살렘 가면 너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성령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 결박과 환난을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의 일을 하겠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일을 하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생명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목숨 걸어놓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겸손과 눈물로서 우리가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과 눈물로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하기 때문에 그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함으로써 우리들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생기게 되고 진정하게 상대방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여러분 지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하셔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